오늘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정상적인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반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가장 정상적인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세상은 정상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인 행동이 정상이게 되겠죠. 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뭐예요? 이 상식 이하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상식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맞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를. 그래서요, 정신병원에 전도하러 갔더니 하루 종일 머리를 감아요. 얼마나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계속 감아요?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깨끗해야 되죠. 맞는 말을 해요. 영적 문제라는 거, 상식 이하의 것은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즉 복음을 놓친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맞는 건데 복음을 놓치는 만큼 그 맞는 것이 나에게 영적 문제로 딱 작용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서론은 중요하죠. 세상은 상식적인 것을 보고 정상이라 그래요. 네, 성경에는 상식 이하의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못한, 이렇게 추운데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닌다, 그것이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미친 거지.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미치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거죠.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맞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맞는 것을 맞다고만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맞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틀린 것도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그 틀렸다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정상적인 상식 이하의 것을 보고 영적 문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인 측면을 접근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과 내가 만날 때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이것이 맞냐, 저것이 틀리냐. 이러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는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상식 이상의 것으로. 상식 이상의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 상식 이상의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 상식 이상의 것을 보고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복음이면 구원이 임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세임을 얻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응답이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것, 복음, 말씀, 기도를 가지고 살린다.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이 맞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상식 이하의 것으로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의 주장이 틀린 것이 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상적인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복음, 말씀, 기도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겠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의 숨은 생각을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사건에 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있고 어떤 갈등 속에 있고 어떤 시험이 있는가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내가 와 있는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평가하는가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나는 문제고 나는 갈등이고 나는 시험거리인데 그 문제와 갈등과 시험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말은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가장 정상적인 복음, 가장 정상적인 말씀, 가장 정상적인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장 정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것으로 살려라. 상식 이상의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 말씀, 기도. 자,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초월적인 역사를 허락하시냐? 하나님 언제 초월적인 응답을 허락하셨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납니까?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이 2월되고 6월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적인 역사를, 응답을 몇 가지 유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이 성취될 때 초월적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언제요? 선교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때.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초월적인 응답과 역사, 언제나 구원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고 선교라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 응답이 없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치유를 준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구원도 준비하시고 초월적인 응답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스위치가 켜져야 불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어떤 스위치가 온이 돼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능력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에게 이 초월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수양이 나의 것이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되죠. 믿음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 끝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 비록 나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째 누워있지만 물이 동하여서 거기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나는 안타깝지만
나를 찾아오신 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 늘 나는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나를 돕지 않는다는 그 거지근성, 노예근성, 잘못된 그 실패근성으로 늘 쩌들려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배경과 흑암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나의 삶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다운로드 될 때, 온이 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 번째, 정반대 것.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것을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추방 명령을 내려요.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만이 읽는 책이니까 결코 객관적이고 결코 역사적이지 않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로마 역사가 중에 스웨크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한 황제열전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왕실 기록인 이 황제열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의 기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에서 계속해서 소유가 일어난대요. 그 소유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에 소유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가 일어났다고 그래 있어요. 이 말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논쟁과 분쟁을 가지고 로마에서 계속 소유가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로마 입장일 때는 유대인들의 종교,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로 관심 없어. 로마의 관점에서는 뭐가 관점이냐면 로마의 치안, 안전이 중심이지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분쟁을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나가, 이씨. 왜 이리 시끄러워? 나가. 그때 쫓겨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는 내용이고, 황제열전이라는 왕실 기록, 스웨니쿠스가 기록했던 내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로마는 당시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도시 로마. 그 도시에 살려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명성만 있다 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 도시에 산다는 것은 그 많은 인생 시간 동안 얼만큼 많은 노력과 얼만큼 많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꿈꾸었던 그 도시, 그 장소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일까요? 아니 내가 왜? 아니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울분이 토하는 누가 말한 대로 피가 쏟아나는 거꾸로 돕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잘못도 아니야. 유대인들의 분쟁에 의해서 황제가 내린 명예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모습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예요? 실패자다. 망한 거잖아요.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만 보면 실패잖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반대편에 한 사람도 똑같은 실패를 맛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들어가요.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바울 역사에 바울 일인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유독 아덴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와요. 이 고린도에서 두 인생이 만나요. 자, 퀴즈. 이 실패한 두 인생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오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서 살게 돼요. 그 에베소에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된 그 집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죠?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실패는 실패일까요? 과정이고 여정일까요? 과정. 네. 그러면 바울의 아덴의 실패는 실패일까요? 여정일까요? 과정일까요? 우리의 눈은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실패라고. 자꾸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실패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 중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실패 중의 실패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기도치 않는 것이 실패예요. 실패 중의 실패는 상황과 환경이 전부라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실패고 실패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나의 것이 될 때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아져야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답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늘 반대 것으로. 세상은 실패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 가장 정상적인 것. 상식 이상의 것으로 살려라. 하나님의 방법은 초월하시는 것. 하나님은 언제 초월적인 응답을 주신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 또 언약이 성취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가 이루어질 때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참 재밌게 이 역사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정반대 것.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실패가 오히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실패치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망하려면 빨리 망하세요. 뭘 안 망하려고 그렇게 예를 듭니까? 빨리 망해야지 시작이 되지. 하나님은 바닥을 내려오게 만드셔서 실패케 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나는 끝까지 안 망하려고 막 발버둥 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합당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얼마나 쭉 흘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쪽팔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정상적인 거, 초월하시는 거, 정반대 거. 자, 왜 이 서론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육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5장 6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반대로 성령 말고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우리가 본 대로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의 삶을 산다고 해요. 이 15가지를 4가지 분류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또 세 번째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오늘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즉 육체의 일에 가는 사람, 즉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는지 4가지 파트 가운데 두 번째 파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우상 숭배와 주술 속에 있게 된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와 주술,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절시켰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관계를 끊어냈을까요? 나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내쳤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끊어냈구나.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죄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는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남 이전에 숨겨진 것 이전에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이, 관심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그 집중돼야 될 것이 바뀌어서 그 집중해야 될 것이 흩어진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그래서 뜻이 보니까 하말티아 뜻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군수가 관역을 향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면 활 시위가 어디를 향해 갈까요? 그 활 시위가 떠나는 만큼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거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만 기인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냐면 죄성을 가진 인생. 죄성 뜻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죄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양지 집사님이 기억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리 어진이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참
이뻐요. 이 어진이가 1살, 2살, 이제 3살 되면서 걷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진이가 어떤 걸 표현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면서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을 표현합니다. 내 거야. 싫어. 안 돼. 우리 집 오지 마. 다 내 거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중심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중심적.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성.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만큼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생각이 죄악과 관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행한다 이전에 생각이 죄악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생각만큼 무너지는, 하는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만큼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만큼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게 되죠. 그래서 타인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미래인 후대도 생각하고 다음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미래는 뭐예요? 오늘인데, 오늘 먹고 죽어야 되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만, 현실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평가하신다고요? 양. 이미 탑을 못 벗어나. 시선이 늘 관심 있는 생각이, 그 이야기 들었어? 뉴스에서 하는 거 봤어? 야, 어디가 돈 된다 그러디? 누가 돈이 많다 그러디? 뭐 빼먹을 게 있니? 이런 것에 관심. 은혜를 못 받으면 당연히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문제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도를 하시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죄와 죄성과 죄악이 있는 우리 중심에, 인간 중심에, 나 중심의 삶을 사는 만큼 안 들리고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사는 거예요. 왜 저런 인생을 사냐? 해야 될 걸 놓치니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하게 되는. 자, 복음을 놓치는 만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됩니다. 복음을 놓치는 만큼 율법이 된다는 것은 맞냐 안 맞냐로 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유와 하나님께 드러내실 계획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안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잘못되고 있는 걸 계속 돌수십니다. 계속 말을. 자, 이러니 다른 것 떠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인정이 안 돼. 자기 자신이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체험주의로. 신앙은 성경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삶이 체험,
그럼 계속 뭔가 다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만남이 있어야 되고, 희한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정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철야를 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금식, 울부짖는 거, 그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때를 쓰는 것이지. 자, 악령 육체일에 사용받는 인생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뭐냐면 원수매적,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그 다음에 이단.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희약배 때 있죠? 희약배 때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간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인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했던, 가장 많은 돌출되는 게 뭐냐면 원수매전,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을 어느 면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명동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피켓을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맞는 건데 그걸 왜 지혜롭게 못하냐고요. 그러니 불신자든 신자든 그 피켓을 들고 외침전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죠. 진리를 말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뚱뚱하다는 사람은 왜 자꾸 뚱뚱하다 그래요? 건강하네. 저희 딸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굴을 이렇게 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야 샌드백을 그렇게 오래 치면 안 아프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꾸 이렇게 살리는 말로 해야 되는 거지. 진리를 선포해서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롭게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핍박받는 사례가 더 많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주범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첫 번째는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옳은 말인데 이왕 이 말을 할 거라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셋째, 옳은 말인데 필요한 말인데 전달할 때 사랑을 가지고 또 친절함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합쳐서 말하면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은 성적 타락,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죄와 재성과 제약, 세 번째 공동체 파괴. 공동체 파괴는 원수 맺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인데 이런 일들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가장 큰 퍼센티지가 말이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을 할 때 세 가지 팁. 이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라. 두 번째, 옳은 말인데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면 표현이 친절하고 지혜롭게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죽이는 거라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예배 공동체. 그래서 육체의 일에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신 제도를 깨는 거예요. 어쨌든 맞는 말이든 어쨌든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도 기억을 하시라니까요. 옳은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표현이 친절하고 지혜로운지. 진리인데 진리를 선포해서 비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비판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는데 맞는 사항과는 상관없는 표현이잖아요. 자, 원수매점 잘 아는 대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인데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에게서 내 공동체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가 없지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차량으로 봉사하고요. 누구는 청소로도 봉사하고, 누구는 식당 봉사도 하고요.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누구는 교사로도, 누구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메워 넣기도 하고요. 누구는 재정으로도요. 이 많은 봉사를 성경에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달란트.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인식이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큰 달란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달란트고 굉장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동일하게. 그러니 보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 대단한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굉장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니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못함으로 의해서 뭐 하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헌금 잃어가는 사람이나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서 질투가 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가진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내 영적 상태를 뒤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 마음, 그 생각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 벗어나오는 방법은 복음,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성적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떠남, 공동체의 파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정상적인 것, 초월하는 것, 정반대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적인 응답으로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